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 쓰여되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래로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달려온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어디 다른 민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단 한 번도 이런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십계명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요, 보세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셨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요, 개인과 개인으로서만 관계하시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신 건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한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그 백성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셔서 한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의 산에서 지금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건국 현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만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신 곳,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부터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출발인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죠. 또 여러분, 이 십계명이 이렇게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십계명이 두 번에 걸쳐져서 주어졌어요. 사실은 한 번 주어진 거고, 또 한 번은 그 주어진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반포한 거죠.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직후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여러분 또 한 번은 언제 주어졌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모두 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출애굽 이후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치관과 또 저마다의 사람들마다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 판단하는 것들,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이 땅을 살 건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아니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를 쫓아 나를 본받아 나처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라예요. 그리고 십계명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가에 대해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쫓아 사니까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또 우리가 세상 사는 법, 기준과 테두리 안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둑질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상의 기준과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치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얘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공급하고 내가 먹이는데 야, 내 백성인 니들이, 내 자녀인 너희들이, 내 백성인 너희들이 나의 공급하심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훔치면 되겠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부인하며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의 질서를 따라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그 뜻을 저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요. 그냥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조차 주신 적이 없는데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이후 이들에게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 하나님 아는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관심과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야, 내 백성들은 저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나를 본받아 나를 쫓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기 백성을 특별히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은 이런 거예요. 의무와 책임으로, 이 부담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그 무한한 영광과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의무와 책임만으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가요? 얼마나 불행한가요? 불쌍한가요? 마치요,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면서 서로 결혼할 때 서약한 것에 매여가지고 그 서약을 책임과 의무로서만 지켜가려 한다면, 여러분, 서로를 아무 사랑 없이 책임과 의무로서만 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될진데, 사랑이 동기가 되면 법으로서,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그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얘들아, 오직 나만을 예배해라,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을 하죠. 예수님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의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이 하나님만 섬겨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고 그들의 체질을 아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계명이요 중요한 계명이요 이 계명이 이 첫 번째 계명이 기초가 되어야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광야 40년 여정 속에 또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제일 많이 넘어진 계명이 여러분 어떤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인데 광야 40년 여정 속에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 제일 많이 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넘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넘어져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9가지 계명들은 여러분 지키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켜봐야 의미 없는 계명들이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하나님 그거 아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뭐 하나님 믿지 뭐 내가 또 다른 거 믿나? 내가 바알을 믿겠어? 아세라를 믿겠어?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건데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한 집집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단지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점집 전단지도 붙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보는데 다른 건 뭐 다 이제 뭐 사주팔자, 뭐 미래 예언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다 써져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교인도 환영이라고 써져 있었다고. 자기가 그걸 보면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고. 여러분 어쨌든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요. 뭐 나는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뭐 바알을 믿겠어? 아세라를 믿겠어? 당연히 하나님 믿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님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해라? 제거하라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거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끔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가나안의 신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나무나 조각상 앞에 절을 하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하려는 성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내 삶과 인생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오늘날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건요. 그곳이 광야일진데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결핍들 앞에서도 이 뻔히 보이는 눈의 현실 앞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실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줄 거야, 마실 물을 줄 거야 하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공급하시지만 그 공급에 대한 전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만을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건요.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필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라는 건 필연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 가르쳐주는 필요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요.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 안에만 모든 복이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처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그런 뻔한 우상들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위하는 것, 마음 쓰는 것, 가치 있다 여기는 것, 또 내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쏠리는 것, 가는 것.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내가 신경 쓰는 것, 나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놓여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필요들, 내가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그야말로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원어의 의미는요, 나 외에 그러는데 내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내 면전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 면전에서 너는 그런 짓 하지 마. 내 면전에서 너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 거짓되다 그런 것입니다. 내 면전에서 그야말로 거짓된 것, 헛된 것, 그것들이 나의 자리에 있게 하지 마.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 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없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며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가? 나는 뭘 갈망하며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디에 물질을 쓰고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가?
여러분, 제가 종종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가 어려운 건요, 물질 때문이 아니죠. 제 목회가 어려운 건 사역이 잘 안 돼서가 아니죠. 성도가 많지 않아서가 아니죠. 코로나가 아니죠. 여러분, 제 목회가 어렵고 걱정되고 때로는 이 목회 때문에 힘들어하며 때로는 좌절과 낭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솔직히 성공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사람도 많고 교회도 크고 어떤 사역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들이 좀 잘 돼서 열매가 좀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마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까라고 반문했을 때, 여러분, 제 마음, 제 내면 안에 있는 것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 속에서 저의 염려와 걱정과 보이는 현실들과 들려지는 것들 속에 때로는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가장 거룩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다 물질을 쓰는지, 내가 때로는 무엇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며 아파하는지,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상이 뭔지, 나의 우상이 뭔지, 내가 정말 갈망하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가 보이는 거죠. 가족들, 자녀들, 일, 직업,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 건강이나 생존에 대한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들이요,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질 수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자기를 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옆에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자기 자신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견주시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물질을 당신과 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안정감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추구하는 그것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랍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것을 과하게 탐을 내어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든 우리가 탐하여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들이요, 썩어질 우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정말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뭘 사랑하는가, 뭘 추구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받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나는 뭘 신뢰하는가? 무엇이 나의 도움이고
무엇이 나의 필요인가? 나는 뭘 의지하며 어디에 나의 안정감을 두며 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뭔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믿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틀린 말 아니죠. 믿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뭘로 증명할 건가요? 성경이 뭘 믿음으로 규정을 하나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 내 판과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가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서 나의 생각과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이 나에게 지켜지는가, 지켜지지 않는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걸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결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요, 이걸 아무리 말하고 강조해도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계명을 말해줘도요,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무겁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으로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단 한 번도 하나님 율법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나의 백성답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왜? 하나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이기에 응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보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마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만 할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아니하는 이 마음의 순종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이 삶을 가리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냐라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요. 이 말씀을 향하여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정말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신의 광야에 언제 도착했다고요? 출애굽하고 3개월 뒤에 도착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이곳에 1년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39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광야 40년의 내용이 뭔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서 치우치느냐, 정말 이 말씀에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통치와 주권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 한복판에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싸움을 잘하고 훈련되고 막 군대로, 정말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준비를 시키는 거.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간 뭘 준비시키시느냐?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이 없는 것, 이 한 가지를 광야, 결핍과 부족함의 그 땅을 지나게 하시며, 모든 결핍과 부족함들 속에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나의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가?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면전에 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사활이 걸린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느냐 넘어지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방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고 죽는 것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